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우리 저희 교회에서 한 30년 전에 약 30년 전에 부목사로 수고해 주시던 우리 남관진 목사님, 또 사모님, 남경환 사모님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시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있을 때에 그 기초를 다질 때 같이 한 벽돌을 쌓으셨던 귀한 목사님이시니까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자, 암송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뒤에 좀 뭐가 있는데 끊어졌습니다. 한번 그래도 여기까지니까 범위니까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없애주셔야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좀 뭔가 끝이 안 맺은 것 같으니까 24절 계속해서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고 또 서로 정말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우리 아군 아닙니까? 우리 편 아닙니까? 예.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지 우리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멋진 풍경, 그 어떤 경치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저기 유럽에 가서 알프스산을 보신 분들은 그게 떠오를 수도 있고, 하와이에 가셨던 분들은 하와이의 멋진 바다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데는 못 가봐서 하와이는 가봤군요. 근데 유럽은 못 가봐서 잘 모르겠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만 동의하셨어요? 이제 좀 나이 들고 쭈글쭈글해서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얼굴은요, 특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은 그 어떠한 경치보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고 경치가 좋습니다. 경치가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좋습니다. 네, 맞아요. 경치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오늘 함께 우리 예배가 더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러한 영상이 계속 뜨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수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수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는가?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그 얘기들이 계속 돌고 또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모르는데.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수신 장군에 대한 구원 신경 끊고 네 구원이나 신경 써.
왜 그 구원을 신경 쓰냐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좀 불공평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없다고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 계십니다. 오늘 시편 19편 이 다윗이 쓴 이 찬양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말씀을 찬양했던 이 찬양시,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자연과 창조 세계를 향한 다윗의 찬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신을 막 너무나도 드러나게 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꽁꽁 숨겨놓고 숨바꼭질 달지 나 찾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가능하면 많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시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자연을 통한 이 창조의 만물을 통한 계시인데 이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죠. 오늘 다윗은 1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온 공간이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손길을 알린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것이 자연 아니겠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눈앞에 펼쳐진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 혹시 밤에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 거도 기억 못하네. 자꾸 목사님은 몇 개월 전 거 물어보고 뭐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하늘을 한번 보시면 밤에 특별히 하늘을 보시면 정말로 쏟아질 것처럼 그 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 별들 보시면서요, 야, 그 별들의 아름다움, 그 별들의 질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이것을 만든 조물주의 역사가 없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다가오잖아요. 추석에는 정말 보름달 큰 풀문, 이 보름달이 쫙 오게 되는데 밤에 한번 나가서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은 낮에 하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영화 대사 있었잖아요. 그래 가끔 뭐를 보자? 하늘을 보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저는 이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풀이해 보면 그래 가끔 하늘을 보면서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끼며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살잖아요. 맑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왜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황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하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우리는 이 정말로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수많은 창조물이 있어요. 우리가 문 열고 딱 나가면 공중의 새들이 착 지나가는 걸 보면서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고 그냥 뭐 공중의 새들, 꽃들, 뭐 구름들 뭐 딱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다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태양입니다. 해입니다. 다윗은 그 해를 콕 집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해를 뭐라고 표현해요? 해를 그 전 5절?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랬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상상이 안 되시면 김일혜 전도사님이 상상하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이제 신랑이에요. 곧 신방에서 나온 신랑이에요. 물론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눈이 좀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피곤해요. 그러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고 에너지 있고 아주 활력이 넘치고 잘생기고 맞죠? 신랑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랑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갈 때 우리 전사님 한번 악수하시면서 신랑의 기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해 주시라는 의미예요. 결혼했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또한 이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태양이 정말 온 세계를 비추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는 그러한 미침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태양은 온 세계 만방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참 미련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상을 삼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태양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일출을 보시는 거 좋습니다. 보러 가세요. 일출 보러 가세요. 그러나 태양이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일출만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들으신 분들은 못 들은 척하고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30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산호세에. 그때 남 목사님 계셨고 그때 이제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기숙사에 한국 학생 4명이 살았어요. 10년이 됐어요. 해보러 가자. 해보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바다로 해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겠어요? 산타크루즈로 갔겠죠. 산타크루즈 비치에 서서 4명이 딱 바다를 보고 정말 아무도 의심 없이 4명이 바다를 보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죠. 어디에서? 뒤에서 떴죠. 바다에서 안 뜨고 뒤에 산에서 떴습니다. 왜요? 산타크루즈 바다는 서쪽 바다입니다. 태평양 서쪽 바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데 가야 되나? 샌프란시스코 바다에 가야 되나? 거기도 안 뜹니다. 거기도 서쪽 바다예요. 여러분, 참 저희가 그때 4명이 어떻게 4명 중에 1명도 여기서 해가 안 뜰 거라는 생각을 못 하냐 하면서 진짜 스스로 너무 한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해는 어디에서 떠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절이 바뀌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니까 날씨가 서늘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막 더워 죽겠다 다들 난리였는데 금방 날씨가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계절의 정확하심, 시간의 정확하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오묘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우리는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산책을 하고 또 밖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러한 찬양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트로트 듣지 마시고 한번 같이 지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목이 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면서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이 시편 19편을 노래하면서 처음에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다음에 7절부터 갑자기 이 주제를 창조에서 말씀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찬양의 시에서 말씀에 대한 찬양시로 주제가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연 다음에 말씀을 이야기했을까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고 느낄 수는 있어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창조로 했겠구나, 조물주가 있겠구나, 이것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개인적인 관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걸 설명해 준다고요?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으며 왜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의 도, 또 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격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고 영원하고 의로우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가지, 제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처음에 나온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소성, 한자어죠. 되살아날 소자에 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되살아나고 깨어난다라는 의미가 소성한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restore, 회복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revive, 다시 한번 생기를 넣어준다라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던, 영원히 죽어있던 상태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사라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또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파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리바이브, 살아나는 것, 리바이벌 되는 것, 이것을 또 우리는 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3주 정도 계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뭐 수요예배도 오시고 토요예배도 오시면서 한 3주 정도 같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몇 년 동안 겪으셨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한 몇 년 동안 겪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원래 이곳에 사셨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타주의 요양차 가족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거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이분에게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자매님,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서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타주에 있는데 우리 교회 분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분이 또 저를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스케줄 따라서 사순절 성경 읽기, 신약 성경 통독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서를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읽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 밤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체험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 얼마나 힘든 기간 몇 년 동안에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했겠어요. 그러나 그 자매님을 살린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외부 교인도 우리 교회 말씀 스케줄 읽다가 은혜 받는데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나아가려고 애쓰고 계시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 읽기에 또 말씀에 나아가는 이 귀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힘을 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살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은 영원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발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같이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우리는 여기 한 1,000불만 갖다 줘도 말씀보다 빨리 그 1,000불짜리 쫓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invaluable,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정말 더 사모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 주시고, 아니 심지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시편 19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연락된다라는 말이 뭘 뜻이에요? 예배고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연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부정하고 흠이 있는 거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완전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늘 담아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점점 늘어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목사님, 저는 그 정도 하루에 4장 5장을 읽을 정도의 그러한 그 내공은 없으니까 한 장만 읽겠습니다. 한 장짜리 진도를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요청도 왔어요. 한 장만 읽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고민됐습니다. 그 스케줄을 만들어 드려야 되나? 근데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기준을 낮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기준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4장 5장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몇 분 걸립니까? 15분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5분 20분 못 드린다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 정도는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